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4장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 우리가 저번 주에 두 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짓 지혜,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참 지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로 이 화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다툼, 어느 것을 더 자주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말하고 이어서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싸움과 분쟁의 원인,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 이 욕망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끝없는 싸움과 분쟁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망이 일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다툼의 가장 근본 원인을 인간 본성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볼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먹고 살기 위한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즐길 것인지 궁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필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말씀의 씨가 온전히 결실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결국 징후까지 가게 돼요. 나는 못 가졌는데 왜 너는 가졌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지금 보여줍니다. 옛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현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인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런 거예요. 2개를 내가 원했는데 4개를 얻었다. 그럼 더 많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원하는 것과 성취한 것을 비교하면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좀 줄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조금만 원했는데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으니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지만 이 생각은 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좀 비슷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살아봐도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욕망을 좀 더 줄이면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욕심을 다 버려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 인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욕심 버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소소한 행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이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욕심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행복해져야겠다는 마음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원인이 되는 욕심은 그대로 있기에 세상은 항상 이 원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간을 보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뒷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본문에 지금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떤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못 되도록 만들어야 내가 더 위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 이처럼 사람이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욕망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기도 하죠. 다윗이 여러분이 쓴 시편 보시면은 정말 탁월한 신앙의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을 때 이 남의 여인인데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자기 것으로 소유하죠. 그리고 탄로가 나지 않게 머리를 씁니다. 전쟁에 나간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 우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직한 이 군인이었어요. 다른 군인들이 모두 전선에 있는데 자기만 이 아내와 같이 밤을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궁궐 문 앞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의도는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살펴볼까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이에요. 아합 왕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거의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악한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아합이 왕궁 문 앞 길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밭이 굉장히 탐났나 봅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의 밭으로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이 위협으로 주신 것을 팔 수 없다면서 나봇이 포도밭을 팔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끙끙 앓고 있을 때 마침 더 나쁜 이 부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어떻게 이제 왜 이러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아무리 거금을 주고 사겠다고 해도 이 나봇이 팔지를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부인 이사벨이 얘기를 하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라고 자기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요. 이처럼 욕망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게 되면 그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손에 넣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까지 해서 손에 넣지만 얼마 못 가서 자신도 피를 흘리고 죽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욕심낸다고 꼭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서로 악의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갈등과 분쟁만 일으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욕망에 지배당한 이 처절한 결과를 말한 다음에 참된 만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궁극적인 이 선택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절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삶의 참된 만족은 타락한 인간 욕망의 충족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삶의 궁극적인 선택은 내 욕망 성취인가 하나님 뜻 실현인가 이거에 있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기도 정말 저는 열심히 하는데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추가로 얘기하는 것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좀 여러분을 다독거려주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섭섭할 만큼 지금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시점에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학 시험 치를 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절에서 수능 기원 100일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플랜카드도 뭐 절 가면은 절 앞쪽에 가면은 이런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해요.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100일 동안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런데 속마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목적,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목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적어도 교회와 관련된 사람은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럼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매우 창피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의 이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틴다면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 진정한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목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욕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 본래 목적을 열망하도록 사람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추구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마 기도는 계속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정욕으로 쓸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세요라고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라고 해요. 기도해야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결국 온전히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돌이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때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학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이 원래 총 1년에 5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5개에서 2개를 뺐어요. 너무 여러분이 타이트할 것 같고 저도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2개는 뺐어요. 지금 뭐 있죠? 예배자학교, 제자양육, 성경대학.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듣지 않는다. 안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과 양육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썼을 때 아마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정욕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는구나. 너희가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구는구나. 너희가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다투고 싸우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를 잊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엉터리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터리여도 희망이 없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살피고 말씀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성경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기독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을 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으니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선교 편지에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들에게 부디 바라는 게 있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블 러버스라고 하죠.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내가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국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비전스 청년부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가 더욱더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기도를 하기 원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망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로 시작한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나는 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처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다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아버지 역사들이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하나님 아버지여 2023년도에 강력한 주님의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열조가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연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또한 깨달아지는 이 말씀 그냥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주일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든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